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인데요. 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가정에 흑역사이고 불편한 진실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서론이 반 이상 되고 핵심 메시지 마지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 많은 별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으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이제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요, 기다림 앞에서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믿음도 지치하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도 처음에는 막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때마침 아내 사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2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사라도 믿음이 흔들렸고요.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있는데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관행이 첩을 통해 자식을 얻으면 상속도 가능했고요. 또 아내의 이름으로 입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상속자가 되고 또 사라의 이름으로 입양이 가능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생각대로 하갈을 첩으로 들였고 하갈은 어렵지 않게 임신을 바로 한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우리 결정 잘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여겼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옆길로 빠지면 처음에는 길이 뚫리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콧대가 높아지고 교만해요. 성경 보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요, 우리가 2조 500년 사극 보면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가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주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읽었지만요, 이 한 구절에 지금 이 사례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옥타브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당신이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신이 이 문제를 만들지 않아. 당신이 믿음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멸시당하지 않느냐. 당신이 해결하라 이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잘못 대응했다가는 이 사라와 이제 이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과 자녀, 임신한 자녀도 있는데 이 사이에 아내를 택했습니다. 사라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일체의 권한을 양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선을 잘 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았죠. 자,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모든 것을 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평소에 이 멸시를 당할 때 억울해가지고 막 분풀이를 하고 복수를 하듯 성경에는 학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 가정의 부끄러운 면모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순종하여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거,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된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사라를 멸시한 것도 이게 하갈이 잘못한 거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분명히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바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곱게 자라는 나무를 기대했는데 겹가지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중간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야 곱게. 마치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겹가지가 난 거, 쓸데없는 문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겹가지를 자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성경은 야, 하갈이 도망한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하갈이 도망가다 끝,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가 이삭을 얻은 것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갈이 여기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자, 1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샘을 브헬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과 사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냐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위로해 주셨냐 이겁니다. 원어 성경에 엘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갈을 살피보셨다는 거예요. 왜 하갈을 살피실까? 제가 몇 가지 은혜를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도 살피신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 하갈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류하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영향력이 큰 세력을 말하고, 비주류는 영향력이 적은 세력을 말합니다. 주류는 힘이 있는 세력을 말하고 관심을 받는 세력을 말하고, 비주류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은 원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종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가 사라를 잠깐 교만해져서 무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정권을 주었다는 것은 하갈이 아주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하갈이 내쫓긴 것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권력의 피해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의 신분이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벗어나면 그 당시 여종은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갈 같은 자가 많아요. 권력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처우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이런 부분의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하갈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비정규직 예를 들면, 또는 그냥 다문화 여성들, 나이 20살, 21살 때 뭐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오직 물질 때문에 한국에 30살, 20살 차이 나는 그런 남성과 결혼해서 이 나라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다문화 여성들도 많고, 그 다음에 외국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하갈 아닙니까? 또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지 둘러보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코피노 사역을 해요. 그 선교사님이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물어보니까요, 한국 남자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놓으면요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 누가 키웁니까? 그 필리핀 여성이 한국 남자를 믿고 아이를 낳았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이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친정집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필리핀에서도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참 욕망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자들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하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 누구의 편입니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평소 때는 그리스도인 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누구의 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자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라가 하갈이 순간좀 잘못한 거 있지만,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이런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갈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본문의 여성을 한번 봅시다. 사라의 학대, 성년 학대라 얼마나 그 주인이 못되게 굴었으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대책 없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평생 이 집의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위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첩이 되어서 아이까지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실수한 것 때문에 그냥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학대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상하게 잘해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잘해주니까 좀 교만해졌겠죠. 그런데 결정의 순간에 자기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아브라함에게 배신감, 나는 이용만 당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가족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이 상처가 큽니다. 엄청난 선풀이가 되는 거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은 나왔는데 여종의 힘으로 임신한 몸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 때 아무도 관심을 둘 수 없는 그러나 비련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우물을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시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 내가 주류가 되지 못하고 영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왜 낙심하느냐?
순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살아온 모든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이요, 순간 여종의 신분으로서 그 여의 주인을 멸시하다가 이런 결과물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갈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실수는 했지만 그가 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너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상황을 아시고 그 하갈의 입장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에 실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그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아시고 그 이유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 그 상황을 하나님 다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그냥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가장 빠른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에게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그냥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때로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갈의 잘못된 행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주인을 멸시합니까?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여종의 상태 아닙니까? 그럼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왜 감정적으로 도망을 나옵니까? 도망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이 꼬이면요, 우리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에만 집착해서 원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대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혼하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하자. 또 직장생활에서 사표 쓰자. 나 이놈의 직장 못 다니겠어. 교회 생활도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야, 나 이 교회 못 다닐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고쳐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의 원래의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서 여주인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옛날처럼 관계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지금 그의 주어진 위치 속에서 이전의 그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원인인지,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도 아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무 사레가 화가 나서 여종을 내쫓았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잠을 이뤘겠습니까? 본인들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돌아오면 맞이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주님이 하나님 아시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인생 살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너 이것만 고치면 돼. 너가 이것만 고치면 돼. 다혈질 고쳐. 너 왜 성질을 내니? 좋게 말하면 되지 않니? 너는 왜 다혈질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왜 너는 약속을 잊어버리니?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겨. 그것 때문에 너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 너 그렇게 쉽게 포기해? 뭐 하다가 좀 힘들어 왜 자꾸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조금만 돌아가고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의 모든 인생이 다 회복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심으로 회복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이게 늘 애물단지 같은, 왜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약속하셨고 이 민족을 약속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고 너도 너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내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갈은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갈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을 때, 또 상처가 있을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내가 다시 한번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내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지, 잘 안 돼요.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다시 직장생활을 다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 힘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예배가 다 보엘라 헤로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주류였던 하갈도, 격가지 같은 하갈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치밀하게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전하고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느냐 하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 숫자가 대략 10만 개에서 15만 개, 좀 풍성한 분은 15만 개. 그런데 매일 하루에 3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또 다시 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제가 머리가 빠진다고 탈모에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고 요즘 빗을 때마다 머리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이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는지 계산을 못해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10만 개, 8만 개, 11만 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까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